오늘 말씀은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신앙 에센스 다시 이어서 진행합니다. 여러분 신앙 에센스를 한 지가 또 오래되어서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저희들이 했었던 신앙 에센스를 조금 제목이라도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신앙 에센스 저희들이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그 다음에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두 번 했었고요. 그 다음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두 번에 걸쳐서 했고, 하나님 춤추시는 두 번에 걸쳐서 하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 육신이 되신 두 번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어서 그리스도 성령으로 나신 두 번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고난받으신 또한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섯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섯 번째까지 죄에 대하여 죽음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저희들 십자가 오래 했네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7번까지 했습니다. 그 위에 그리스도인의 옮기워짐, 여기는 좀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옮기워짐, 그리고 옮겨진 그리스도인의 옮김까지 한 이후에 오늘 다시 신앙 에센스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신앙 에센스를 다시금 돌이켜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에센스를 왜 하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앙 에센스, 에센스라는 뜻이 뭐죠, 여러분? 에센스. 에센스는 기초 또는 근본입니다. 기초 또는 근본. 신앙의 근본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들도 있죠. 우연히 지나다가 교회에 들렸는데, 마음이 적적하고 허전해서 또는 힘들어서 교회에 들렸는데, 그날 들은 말씀이 너무나 내 마음을 움직이고 뜨겁게 만들어서 나 무엇 해야겠다, 예수 믿어야겠다 결심해서 교회는 다니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완성이라고 또는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신자로서 내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신자가 살아가야 할 길, 로드맵, 지도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자는 어떤 존재냐? 예수 믿으면 신자지? 맞지요. 그러나 신자는 믿는 바가 있습니다. 신자는 이러한 것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정점, 그 기반에 여러 가지의 신앙인들로서 가져야 할 근본적인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라고 한때 외쳤었던 그 외침이 한 번에 무엇하기도 하느냐?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뭐가 참 중요하다? 근본, 신앙의 기초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 지을 때도 뭐가 참 중요하지요? 기초공사가 중요하죠. 우리 여성분들 화장할 때도 뭐가 참 중요하지요? 기초 화장이 참 중요하죠.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그 위에 잘 좋은 완성품을 세울 수가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신앙 에센스를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진 그리스도인의 옮겨짐에 대하여, 이제 옮겨진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옮기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리스도인, 옮겨진 그리스도인의 옮김에 대해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뭐냐? 저희들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하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우리가 이걸 쉽게 이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늘상 전해지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의 신앙에서도 매우 중요한 두 축입니다. 두 기둥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요일로 한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운명하신 날을 저희들이 금요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죠. 사순절 기간 때 성금요일 예배. 그리고 예수님이 하루를 지나서 셋째 날 되시는 사흘째 되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오늘 같은 일요일인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하시고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주일 일요일에 못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가물가물하셔요 여러분. 장사된 지, 신앙 고백을 사도들이 정할 때에 그냥 정한 게 아니고 그 단어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하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된 지, 장사를 치룬 이후 염하고 무덤에 누이고, 장사잖아요. 장사를 치렀다는 것은 이 사람이 완전하게 못하였다,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완전하게 죽은 이후 무엇 만에? 사흘은 사니까 나흘이잖아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를 뭐라고 하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여드레, 아우레, 열흘. 어휴, 그래도 아시는구만요. 칭찬해드려야 되는데 뭐 이 정도야 뭐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흘이라는 것을 아직도, 사흘이면 사일아니요, 그게 아니고 사흘이면 뭐다?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토요일을 건너서 일요일에 아침에 무덤 문 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무엇하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다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죠. 신앙의 에센스 29번째, 죽음 안에 담긴 생명입니다. 죽음 안에 담긴 생명. 한 번 더 해볼까요? 죽음 안에 담긴 생명.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이 하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부활에 대해서 아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불필요해 보이고 또한 불편하게 만드는 하루가 존재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하루가 있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는 다음날 바로 무엇하지 않으셨는가? 부활하지 않으셨는가? 능력이 부족하셨나? 에너지가 차듯이 부활할 능력이 어느 정도 차올라야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바로 그 즉시라도 다시 살아나실 능력이 충분하실 텐데 왜 그분은 왜 하루를 묵어 사흘째 못하셨는가? 부활하셨는가? 왜 그러셨는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여러분? 하나도 안 궁금한 표정이잖아요,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그게 뭐 중에 사흘 만에 그냥 잠깐 피곤하시니까 죽었다 일어났어,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하시고 죽으시고 못한 바 되었다가 완전히 죽었다는, 그러니까 사흘이라는 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못하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그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동안, 사흘이 될 동안 무엇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사망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죽음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십자가의 믿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 사이에 사흘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십자가의 신앙을 매우 크게 부르짖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뭘 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이루고 너의 마음 가운데 시원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야, 예수면 정말 그런 일이 생겨? 라고 말한 이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기로 자심하고 결심하고 나 그럼 오늘부터 교회 다닐래? 나 예수 믿을래? 라고 한 이후에 우리는 무슨 시간을 그때부터 겪느냐? 토요일의 시간을 늘 겪습니다. 이상하네. 예수 믿으면 십자가 믿으면 바로 뭐가 와야 되는데, 부활이 바로 따라와야 되는데, 닫혔던 무덤 문이 열리고 쾌쾌했었던 무덤 안에 그 죽음의 사망의 냄새가 물러가고 즉시로 내 삶 가운데 이게 생명의 꽃향기가, 봄바람이, 봄기온이, 밝은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 햇볕 뜰 날 없고 즐거울 일 없고 봄 기운 들지 않는 여전히 쾌쾌하고 춥고 음습한 기온이 나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 앞에선 목사인 저뿐만도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적지 않은 분들이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에는 누구나 금요일에 십자가의 시간도 있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십자가를 믿기로, 예수 믿기로 결심한 금요일의 시간도 있으시겠지만, 태반은 아직 일요일을 맞이하지 못한 채 여전히 토요일의 시간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의 시간, 나도 겪어봤는데 쉽지 않더군요. 힘내십시오. 모두 다 겪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의문을 갖죠. 하나님은 왜 그 사흘의 시간을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흘의 시간을 담당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사흘에 대해서 이미 많은 말들을 했었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또는 우리가 금방 읽었던 요나의 이야기에서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과정에서도 사흘이라는 시간은 늘 성경에서 하나님께 한 사람이 무엇 받는 시간이었느냐? 응답받는 시간이 항상 사흘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꼬꾸라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 의하여서 일으킴 받는 시간이 늘 사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성취하는, 완성되는 시간이 꼭 사흘이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늘 무엇했던 시간을 드라마틱하게 배우느냐? 첫 번째 시간, 야곱이, 아브라함이, 요나가 삼켜졌대. 무엇했대? 그리고 나중에 배 터졌대. 하나님을 만났대. 다시 한번 살아났대. 일어났대. 라고 하는 첫 번째 날과 세 번째 날의 이야기만 하지, 두 번째 날을 그렇게 크게 말하는 성경 구절은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성경의 기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하는 저자들의 이야기들도 사복음서에는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그 토요일 동안 뭘 하셨다고 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가 말했던 이야기 한 구절 말고는 없습니다. 그가 어디에도 가셔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고는 성경 어디에도 그 토요일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토요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침묵의 시간으로 뒀을까?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는 이제 모든 것이 무엇했어? 끝났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우리의 희망도 소망도 모두가 끝난 거야. 종말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가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무엇하면?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게끔 위하여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미라를 어디에 심으셨느냐? 땅속에 물론 돌무덤 가운데 주셨지만 땅속에 심으셨습니다. 그는 분명히 장사 지낸 바 되었기에, 그는 분명히 썩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는 또한 무엇할 준비도 되셨느냐? 열매를 맺을 준비도 되셨던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금 무엇하시어 부활하시어 부활의 열매로서 맺어지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기다렸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까지만 보고서도, 아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잡혀가는 모습만 봐도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버리고 송두리째 뿌리 뽑혀서 저마다 각기 도망갈 곳으로 도망쳐버린 일들이 벌써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모형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들이 평온할 때, 안전할 때, 평안할 때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튼튼한지 잘 알지 못하죠. 저도 그렇고요. 우리도 언제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를 팔지 모르지요. 우리도 어느새 베드로와 같이 나는 결탄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배반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지 않겠다고 장담한 이후에 금세 돌변하여 나 그를 알지 못한다고 고백할지 모르지요. 야, 이제는 끝났으니까 그냥 옛날 살던 대로 살자 할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런 제자들이 자신들의 곁에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3년 이후에 자신을 십자가 밑에서 배반할 그 제자들임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3년 동안 무엇 해주셨느냐? 모른 척 해주셨습니다. 성도님,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그분의 모른 척 해주시는 은혜 덕분이에요. 그분이 모른 척. 제가 이 자리에 설 때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설 때요. 양복 입고 그냥 멀끔하게 해놓고서 서면은 아무도 모르겠지요. 여러분은 모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 때마다 이 자리에 섰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런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무슨 척 해주셔서 모른 척. 이 단에서 내려간 이후에 당신 앞에서 그 마음으로나마 그분을 쫓지 않는 목마른 사슴과 같은 심령으로 그분을 쫓지 않을 저임을 그가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하시며 여전히 당신의 종이라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있게 해주시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는 모르지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는 잘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하나님 우리를 무슨 척 해주시기에, 모른 척 해주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을 모른 척 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그들을 위하여 무엇 해주시기로 작정하셨느냐? 썩어주시기로, 죽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봐봐 끝났잖아 그렇게 믿었는데, 봐봐 예수 믿으면 뭐해?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끝났잖아.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 이전에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쳐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야, 저 교회 봐봐 부흥했대. 야, 저 사람 봐봐 그렇게 됐대. 그래,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 교회 봐 부흥했대. 어떤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알지? 망난이잖아. 그랬는데 변화받아도 그렇게 변했대. 그렇게 할 때 꼭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부흥한 번에 좀 기다려 봐봐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그거 한감 번쩍했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되냐? 잘 됐네. 절대서 잘 됐네. 감사하네. 그렇게 하셔야지. 그거 며칠만 좀 지나봐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셔요. 그건 뭐냐? 나의 높음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 됐네. 감사하네. 그러나 우리는 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부흥이라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철저한 무엇의 시간을 거쳤을 것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시간을 거쳤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십자가의 시간을 거치지 않은 부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 요행인 겁니다. 십자가 없는 부흥은 요행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토요일에 무덤의 안에 갇혔었던 시간이 없으면 그 부흥은 분명하게 요행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이라는 것은 어디 안에 담겨지느냐? 죽음 안에 고이고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친히 토요일에 사흘 동안의 시간을 담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선지자였었는데 그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받들지 않고 전혀 정반대의 길로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바닷가운데에 빠지게끔 던져지게끔 만들어 그 요나를 큰 물고기로 삼킴당하게 만드셨거든요. 그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로 와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내가 왕좌에 앉아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것, 그것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야. 내가 밤낮 사흘 동안 어디 가운데 있으리라? 땅속에 있으리라. 내가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는 그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할 때에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부활하셨는가? 또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나를 위한 것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토요일의 시간도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에 사시게 하기 위하여 부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가운데에 있는 무덤 속에 있는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의 시간도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언젠가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부활의 때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이 땅 위에서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늘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는 부활한 그 그리스도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늘 승승장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기나긴 토요일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은 실제로는 그렇게 화려하지도 그렇게 영광스럽지도 않을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언제 빛이 들지? 언제 부활이 오지? 언제 예수님 만나지? 언제 구원받든 값을 하고 살지? 언제 나도 저 사도들처럼 살아갈 수 있지? 왜 여전히 아직도 땅속에 있는 것 같지? 20, 30년 교회 다니고 신앙이 있었으면 이제 좀 변화될 때도 됐는데 왜 아직도 이 모양이지? 라고 여겨지는 그 땅속에서의 시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부 다 있는데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흘 동안의 땅속에서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가장 깊은 땅속 밑바닥까지 우리가 결코 닿을 수 없는 음부의 밑바닥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먼저 가시어서 자신의 자리를 펴시고 그것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곳에까지 갈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미리 준비하시며 우리가 신앙의 밑바닥을 칠 것을 예수께서는 미리 하시고 목사임에도 장로임에도 권사임에도 집사임에도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밑바닥을 칠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미리 아시고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각자의 자리로 떠나갈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미리 그 음부에까지 자신의 자리를 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밑바닥을 친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 밑바닥에 계신 누구를 만나기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나를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신앙의 밑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미 당신은 여기에도 와 계셨군요. 이미 여기도 계시군요. 이 음부에도 당신이 계시군요.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지 않는 밑바닥이라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거기에도 그분은 계신다. 그분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은 지 사흘 동안 우리가 닿을 수 없었던 그 신앙의 깊은 밑바닥까지 이미 가서 계셨기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또한 믿는다. 내가 혹 신앙의 밑바닥을 치우지라도 그곳에도 그가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근본입니다. 신앙의 기초입니다. 나는 부활할 거야. 내가 영광된 날, 볕들 날, 쨍하고 해뜰 날이 나한테도 오겠지? 오겠지요. 언젠간 오겠지요. 이 땅에서보다도 그 땅에서 오겠죠. 그 하늘에서 오겠죠. 그러나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좋은 날, 내가 생각했던 그날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들이 혹 그 깊은 땅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늘 좋은 날인 것은 그곳에도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무엇하기 때문이냐? 믿기 때문에. 이 신앙이 있을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 있을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실망합니다. 날마다 우울해하고 날마다 외로워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 일 누가 할까요? 내 남편도 몰라요. 내 아내도 몰라요. 목사님도 모를 거예요. 집사님도 저도 아무도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무도 모르겠지. 그래도 누구 나라? 나는 알아. 나는 알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에, 당신이 나와 함께 계셔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쩌다가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여러분 잘 죄송한데, 목사로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떡한데요?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하나님 피할 길 좀 주셔야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같이 그걸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저의 아픔을 저와 똑같이 100분 느끼실 수 없는 것과 같이. 그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나를 그렇게 몰라줘? 라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못된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아, 왜 나를 몰라줘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이해를 못해줘요? 죄송한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못하시기에,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100분보다도 그것보다 더욱더 깊이 1000분의 만분의로 우리를 못하시냐? 이해하시고 사랑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를 경험했다고 말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의 부활이 즉각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눈에 보이는, 들려지는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세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버려버리고 그 길을 떠나가는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을 거면 안 믿지. 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줄 몰랐지. 이럴 거면 안 믿지. 그러나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었으면은 그 이후에는 열매 맺기까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가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부활은 뭐냐? 뭘까요? 십자가가 끝이면 부활은? 십자가가 시작이면 부활은 뭘까요? 우리는 끝이라는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무엇 하시는 것이냐? 제가 말을 너무나 어렵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는 시작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뭐냐? 완성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과 완성. 알파와 오메가의 끝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마침내 무엇 하신다? 이루신다. 완성하신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과 그 완성 사이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는 것이냐? 과정이 있는 겁니다. 씨앗이 심겨진 시작이 있으면은 열매라고 하는 완성을 맺기까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준비하고 하는 자 이제부터 만든다 시작 하는 시작이 있으면은 마침내 완성하기까지 그 지고지순한 고단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과정에는 신앙의 길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느냐? 과정, 십자가의 길, 돌짝밭, 협착한 좁은 길 걷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흘의 죽음 가운데에 담겨졌던 그 생명의 시간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야? 안 되네 라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가 내 던지지 않으셨고 아유 깜깜해서 못 있겠네 나가야겠다 하고서는 무덤문 미리 열지 않으시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갈 그 신앙의 고단한 길을 걸어가야 할 자신의 사람들을 이미 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기쁨으로 감내하시면서 그 사흘 동안에 땅속에 담겨 주셨던 시간을 감내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던 그분의 명령을 날마다 받들어 주님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미 이 길 걸어가시고 이미 그 깊은 곳까지 헤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심을 내가 잊지 아니하고 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죽음 안에 담겨진 이 생명이 언젠가는 그 사망을 이기고 반드시 우리의 이 땅 가운데의 삶 가운데 혹 이 땅 가운데의 삶 가운데서가 아닐지라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들은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일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였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할 1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떠나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떠나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했던 말인데 그가 했던 말이 그렇게 되죠. 이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못하지 않고 살지 않고 그러나 우리는 그 죽는 것이 매우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살기 위하여 토요일의 시간 동안 죽어있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기에 못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우리는 무덤문을 우리 스스로 열어 제치려고 하는 시도를 늘상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절에 있는 건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무엇을 알지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러나 육신을 따라서만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 익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무시해?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예수 믿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하네? 그것이 우리가 감내하고 감당해야 할 무덤 가운데에 있을 죽음 안에 담겨진 생명이 비로소 죽어져 마침내 열매를 맺어야 할 숙성되어지는 과정의 시간인 것을 감내하지 못하고 우리는 즉시로 벌떡 일어나서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 된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나서 무덤 문 열어 제치고, 봐, 나 열 수 있지. 나 할 수 있어. 목사인 저의 경험으로 비춰 저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내가 지금 목사니까 그러는 거야? 내 목사 아니었으면 나 그런 거 안 해. 나 목사 아니었으면 그렇게 안 살아. 그럼 나도 목사 아니고 다른 거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마음이 갖는다면, 목사로서 부름받아서 혹 어렵고 힘들고 또는 안 입고 온 일더라도 해야 할 말, 하고 싶은 말 못하는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토요일에 귀한 시간인 줄로 알고 감내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무덤은 열어버리고 내 스스로 부활하겠다 하더니 그는 부활한 것 같아도 못하는 것이냐? 죽는 것.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는 가만인 줄 아나?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도 할 말 있어, 나도 생각 있어 라고 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답답한 가운데에, 억울함 가운데에, 우겨쌈 당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 당신도 함께 당하고 계시지요? 주님, 끝까지 이 무덤은 내 손으로 열지 않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시어 나오라 할 때에 나왔던 것처럼, 그 무덤 가운데서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 나오라 할 때에 나왔던 것처럼 나도 당신이 나오라고 할 때 나오겠습니다. 내 스스로 내 발로 나가지 않고 당신이 나를 살려주실 때에, 나를 나오라고 하실 때에 나도 나가겠으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아가기 위한 이 숙성의 신앙의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 나를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15절 다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뒤에요? 다시는, 절 따라서 다시는 우리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못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어서 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내가 참는다. 누구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내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안 했어. 내가 삼킨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라는 것은 좀 어감이 별로입니다. 예수님 위하여서입니다. 내가 두 눈 감는다. 누구 위하여? 예수님 위하여. 누가 왜라고 물어보면, 야,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깝깝하게 살아? 라고 물어보면 이 말씀을 갖다 대십시오. 이제 우리 살아있는 자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또한 죽은 지 사흘 동안 그 무덤 가운데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못하기에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예수도 그렇게 사셨다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가 그렇게 사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형교회 성도 여러분, 형제와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왜 신앙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시고 무엇을 얻으려고 신앙을 갖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저는 왜 목회를 합니까? 언젠가는 더 큰 교회가 될 줄 믿고요, 언젠간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보다도 더 빽빽한 성도님들이 계실 거라고 믿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꿈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여러분 신앙을 가지십니까? 내가 꿈꿔왔던 목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요. 그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고, 혹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꿈꿨던 그런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이미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마침내 이루실 것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나의 눈 가운데 나의 귀 가운데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되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가 이미 그 일을 그 무덤 가운데 수차 죽음 가운데에 담겨진 그 생명으로 지금도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내가 못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가 이미 역사하시고 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 믿는 신앙을 못하지 않는 것이냐?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셔야 될 텐데 혹 어려우실 때가 있거든, 답답하실 때가 있거든, 억울하실 때가 있거든, 공공하실 때가 있거든, 그때마다 누구를 기억하십시오? 토요일을 기억하십시오.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동안 그 사망 가운데에 고이 담겨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주님, 나도 당신 곁에 눕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반드시 일어나겠습니다. 라는 신앙과 기도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